연휴 마지막 날 평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집에 가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을 합니다. 냉면집에 가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물냉면을 먹을지 비빔냉면을 먹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고민을 하는 사람도,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같이 온 일행이 있다면 그 일행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다윗은 결정을 3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데 소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특히 요압 장군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도망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인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압살롬이 죽였고, 그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궁금합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부르실까? 나를 어떻게 징계를 하시든지 뭘 하실 것 같은데 마치 무관심한 사람처럼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정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 무조건 여쭙던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돌파하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맥없이 가만히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러한 다윗처럼 아니라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요압 장군이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압살롬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소환할 준비를 합니다. 작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한 여인을 부릅니다. 고용을 한 겁니다. 이 스토리텔러를 잘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심리 드라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도 엄청 잘하는 이 여인을 하나 불러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말 잘하는 한 여인을 딱 세우는 겁니다. 다윗과 대화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소환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도와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연기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지 순식간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소환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누구를?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어떤 기도하면서 내린 결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결단도 아니고 그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요압 장군이 뒤에서 지금 다 상황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조금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늘 구색을 맞추는 그 일을 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윗이 아기스의 종처럼 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음에도 지금 다윗은 마치 그때처럼 사람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 접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살짝 바꿉니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헷갈립니다.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분별할 수 있었는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애매한 부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늘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압살롬을 소환했습니다. 압살롬이 3년 만에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압살롬 생각은 분명히 아버지가 문책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 지금 압살롬도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요.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든 뭘 하든 하고 싶은데 그동안 아버지가 한마디 없다가 드디어 3년 만에 소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다윗이 또 애매한 행동을 합니다.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왕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하면 분명히 사형을 하든 무슨 벌을 내려야 되는데 만나자니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또 만나면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막 머릿속이 지금 복잡합니다. 결단을 못 내리니까 그냥 밀어버렸어요. 오지 마라. 왕궁에 오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기대하고 왔다가 상처만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까 이때 바로 압살롬이 조금씩 미쳐가는 겁니다. 큰 상처를 받고 쿠데타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된 처신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부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3년 동안 보지 않았는데 2년이 추가돼서 5년 동안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압살롬이 얼마나 분이 넘치고 상처를 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미움으로 바뀌고, 내가 아버지를 이기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혹이라도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우리는 항상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14장 3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또 이번에도 누가 이끌었습니까? 요압이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다윗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뭔가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화해가 된 것 같고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애매한 선택, 뭔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서 결국 롯을 기도로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악의 세력은 더 역사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영혼을 이끌어주는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사탄의 조종, 말씀을 바꾸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 있고 우리의 입술이 상처 주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살리고 일으키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결단하라 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를 깨워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상처 주는 입술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서 사탄이 치고 들어올 때에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섬기신 귀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